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중에 맥주 감사 주일을 안 지키는 데도 있어요. 그걸 안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데도 또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성령 강림절을 더 지키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지키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교회가 예전에 해오던 대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맥주 감사주의 그 의미는 상반기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6개월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상반기 감사의 그 의미를 담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의만 아니라 감사는 항상 날마다 감사해야죠.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 그 이유를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깊은 의미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서신이 이제 로마서부터 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쭉쭉쭉 있는데 몇 권인지 아시나요? 바울서신 13권입니다. 13서신입니다. 13권 바울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상당히 바울서신에서 자주 등장해요.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이 2장을 한 장밖에 없는데 하여튼 종이 2장이 딱 치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딱 붙여놨는데 만약에 찢으면 이게 떼려고 하면은 순간적 착지를 붙여놨는데 떼려고 하면 그냥 한 장만 잘 떨어질까요? 그냥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이 2장이 딱 붙어있다가 떨어지는 것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떼려고 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찢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딱 붙어있는 그것은 순간적 착지로 붙여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연합하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한 번 연합하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읽고 넘어가기 쉬운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 말씀이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놀랍게도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노예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가 죄를 안 짓나요? 한순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합한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성도는 죄에게 무슨 노릇하지 않아요? 종노릇.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도 죄 짓습니다.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 죄에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도 죄를 많이 짓는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자주 경험하죠. 교회당 안에서는 다 같이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당만 벗어나면 우리의 실제 삶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당 안에서 보이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교회당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일까요? 둘 다가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당 안에서 누가 성도 아니에요? 다 성도죠. 그런데 교회당 밖을 나서는 순간 앞면이 달라지고, 교회당 밖을 나가는 순간 그냥 하나님 말씀은 제쳐두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또 교회당 밖을 나가는 순간 언어가 바뀌고, 그냥 막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은혜 열심히 받았는데 나가면서 막 몸싸움하면서 막 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은혜를 받은 건지 뭘 받은 건지, 뭘 받았는지. 교회당 밖을 나가서 언어가 달라져, 행실이 바뀌고, 완전히 교회당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이었는데 행실이 달라져. 그것은 참 아직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데 성도는 자주 경험해요. 우리는 자주 그런 현실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죄 짓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고, 또 언어로 행실로 죄를 짓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도 죄에 빠져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나 무감각하게 그냥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피로도 만성 피로가 있는 것처럼 죄도 만성이 돼가지고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교회당 밖을 나서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는, 360도 바뀌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뭐야? 아니 예수 믿는 권사가 어찌 그래? 예수 믿는 장로가 어찌 그래?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목사도 어떤 사람은요, 제가 같이 사역해본 어떤 목사, 부목사였는데 참 보니까 약간 옷 입는 것도 껄렁껄렁하게 입고, 왜냐하면 그때 자전거를 같이 타고 했는데요. 이제 날 밝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희한하게 자전거를 타고 한 10km, 15km 대전에 있을 때 자전거를 자주 탔어요. 그리고 비가 안 올 때는, 주말에는 또 이제 저희 주말은 뭐냐면 월요일이죠. 이제 주일 끝나고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 주일이 제일 좋다. 누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주일 좋을 수 있냐? 나는 주일은 피곤하고 월요일 좋은데 이러니까 주일 저녁이 제일 좋다. 이러면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그래서 주일 월요일 날 되면은 한 50km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갔어요. 왕복하니까 뭐 50km 넘는지 몇 km 가까이인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월요일 날 쉬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끌고 가니까 어쩝니까? 하여튼 피곤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탁구를 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 자전거를 타는 목사님이라 그런가 선글라스 끼고 복장도 껄렁껄렁해요. 말도 약간 이상하게 외웠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 비슷하게 막 부산말 비슷하게 사투리 쓰면서 어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말도 껄렁껄렁하고, 그러니까 핫도그 파는 가게집 아저씨가 저 목사님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맞습니다 이랬는데, 목사도 목사답지 않고 장로도 장로답지 않고 권사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도 죄송하지만 교회 나가는 순간에 돌변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진짜 삶은 교회당 바깥에 보이는 그 모습이 진짜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며 살아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그 현실 경험하죠. 너무 자주 경험하죠. 몸부림치는 게. 만성이 돼서 어떤 사람은 만성 피로가 있는 것처럼 만성으로 무감각하게 죄 짓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종종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어찌 된 것일까요? 바울의 그 말.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그 모습,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그 모습, 어찌 된 것일까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이 그 안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어떤 남들이 볼 때 업적을 쌓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언가 달라졌고 변화되었고 달라졌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넘어짐을 경험하곤 하죠. 그 넘어짐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방향전환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돌이킴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방향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다가 한순간 잠깐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죠. 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죠. 넘어졌지만 이전의 넘어짐과, 예수 믿기 이전의 넘어짐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킴을 경험했다면, 인생의 방향 전환을 경험했다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고, 잠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방향성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기 이전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살았던 그때와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방향전환을 경험했고 돌이킴을 경험했고 인생의 방향전환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방향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 나는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것. 마귀가 나를 정죄하려 해도, 마귀가 나를 정죄하면서 너 또 쓰러지지 않았느냐, 너 또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을 하고 앉아있느냐, 그렇게 속삭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만 못 박혔고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힌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의 죄도 같이, 나도 같이 못 박히고 나도 같이 십자가에서 처리됐습니다. 이제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 살아가야 하죠.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하나 된 존재, 예수와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며, 다른 누구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며 예수와 하나 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나요?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연합이라는 두 글자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며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 연합했다는 것, 연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연합은 복음의 핵심과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핵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유, 나는 뭐 한 10년, 20년 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이 없던데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초기와 달라진 것이죠. 초기에는 뭔가 뜨겁고 뭔가 그런 사람, 그냥 그녀를 생각만 해도 불타올랐던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런 느낌은 아니어도 또 다른 종류의 뭔가 좀 약간 참한 느낌의 약간 성숙된 사랑, 그런 사랑인 것이죠. 온전한 사랑.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형태가 바뀐 거예요. 좀 더 성숙해지고 좀 더 바뀐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그리스도 하나 된 자라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교회당 바깥에서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더 그 사랑이 깊어지면 상호적인 사랑, 그리스도와 교통한다고 하는 것,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랑의 관계 속, 예수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 때문에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정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 삶이 주님을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 때 찬양팀에 있었어요. 중앙에 리더가 따로 있고, 저는 주로 리더는 많이 못했고, 청년 때는 한번 이제 고신대 들어갔을 때 찬양 인도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좀 아버지가 앞에 앉아서 팔짱끼리 다 눈 감고 있는 거 하면 제가 실망할 정도였고, 그런데 청년 때 다른 게 있을 때 찬양팀에 섰어요. 찬양팀에 섰는데 찬양의 고백들은 예수님 나의 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들인데 내 생활이나 내 행실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야, 이게 사랑의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 자신, 내가 이 찬양팀에 설 자격이 있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한 번 몇 번 이렇게 반복되다가, 그러면서 또 그래도 주어진 그런 찬양팀 자리니까 서야지 하다가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야, 가식적인 모습, 내가 과연 내 행실을 봤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때에도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팀에 서니까, 그래, 내가 내 행실을 봐서는 도무지 사랑 고백이 안 나오는데 내 행실은 하나님을 마치 멀리하는 그런 사람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런 내 행실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나도 사랑하겠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찬양하는 데 주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나의 행실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어요. 물론 삶에서도 나타나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도 주님 더욱 사랑하며 살기만 합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빨리 좀 진행하라고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깐 죽음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속하시고요. 그런데 잠시 잠깐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 같았는데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 연합했지 죄에 연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연합했지 죄와 연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지배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우리의 소속은 그런 거예요. 잠시 잠깐 죄에 넘어져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 자지 죄와 붙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와 무관한 자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요. 때로 넘어질 것을 알지만 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넘어질 것을 알지만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또 싸워야 합니다. 죄를 죽여야 합니다. 은혜의 은혜됨이 나타나야 합니다. 죄를 죽여야 은혜의 은혜됨이 나타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야 합니다. 내 생활이 비록 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의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알고 의에 대해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고 이 땅에서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성화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과정이죠.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삽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주의 말씀은 산자로 여기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죽은 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그렇게 그런 의식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가 그런 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비록 죄에 대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넘어짐이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았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성도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입니다. 이게 우리 행실 보면 가능할까요? 우리 행실을 보면 아니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같은데 우리 행실을 보면 하나님께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같은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우리가 실제로 죄와 무관한 사람 아니죠. 실제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다른 점은 의롭다 칭함받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앞에 직면하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 중의 괴수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행실을 보며 의롭다 여겼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나는 의로운 자라고 나의 행실 보면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고 비교하면서 상대평가하면서 조금 나은 그거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그런 사람,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직면하며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겼지만 나는 그런 자가 아니고 전혀 그렇게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주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내 스스로는 도무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아닌데 내 스스로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행실을 생각하고 인간의 행실 속에서 자기 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자기 자신 바라보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평가한다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한순간 죄에 넘어져도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첫째. 둘째로 예수와 함께 산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둘째로 예수와 함께 산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 우리 자신의 행실을 볼 때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 같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